음.
어찌 그 사랑이지? 어찌 그 사랑이지리? 어찌 주의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인도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베풀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 삶을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내가 배우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가운데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궁의 불길 가운데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가운데 하소서. 진리의 바람 이 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왕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래인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찐분을 잊고 저희 맘대로 살았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로 믿음이 자라고 생활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본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비디오가 꺼져 있었네요. 소희하고 성빈이 이제 몸이 다 회복됐나요? 지난주 많이 고생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빨리 회복돼서 이제 건강하게 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벌써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이런 병입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 여러 의학적인 주석이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겪은 고통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했던 기간, 하루만 아파도 힘든데 12해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금전적인 손해 이런 것들은 아주 큰 고통이고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본문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돌만하는 질병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갖고 있는 특징은 부정함입니다. 레위기 15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이 사람들은 격리를 당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물건도 부정해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동일한 부정함을 입어서 격리의 기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부정의 특징은 접촉하는 대상을 다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가진 사람은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당하는 이러한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12해를 이러한 부정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12해 동안 공동체와 그리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시대보다도 율법 준수가 강조되고 있던 그 예수님 당대의 풍토 속에서 이 부정을 입었다라고 판명된 혈루증 여인이 설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당면한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부정함이란 사회적인 낙인 아래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대하는 것으로 왕따, 그리고 아마 이런 말을 잘 안 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렸을 친구들 만날 때 썼던 그 일본에서 했던 이지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집단 따돌림, 괴롭힘, 다양한 형태의 혐오, 외국인이라서 혐오하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사람이라서 혐오하고 이러한 부정함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누군가가 부정하다라고 낙인을 찍는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부정함에 낙인이 찍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안타까워 해주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러한 부정함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함을 입은 대상이나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하고 제사장에게 그 부정함이 사라졌는지를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정함이 사라졌다는 확인을 받게 되면 정결 의식을 거쳐서 그 의식은 이제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치르고 공동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맞으러 나가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정결해지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는 어떤 자세한 그리고 또 확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금요일에 올렸던 함께하는 묵상에서 이 사건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은 여인의 행위보다 이 여인을 굳이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의견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데 드렸던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의 풍경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리고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야말로 인산 이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뉴스를 봤더니 그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BTS가 공연을 했나. 그래서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 주변에 올림픽공원을 아주 가득 메웠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극장에서 이 콘서트 장면을 그대로 상영을 했다라고 해요. 놀랍게도 전 북미 박스 오피스 1위에 이 BTS 공연 실황이 올랐다라는 이런 뉴스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렸던 인파가 아마 그와 같은 엄청난 인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북새통에 사회에서 격리된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 중에 섞여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온몸을 감싸고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모를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별거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딸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군중 속에서 몰래 숨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서야만 하는 이들의 상황의 차이점을 좀 부각시켜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누구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지만 누군가는 숨기겨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덕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돈을 대었느냐 하시니 말로 설명하니까 손후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덕이 난지를 곧 깨닫고 그리고 그 병 고침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나간지를 곧 깨달았다라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인이 만지는 순간 동시에 병이 고쳐지고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 병 고침의 능력이 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굳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서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묻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추방된 여인을 공동체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이 회복된 것만큼 그의 영혼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그의 가정과 사회로 그리고 공동체로 복귀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레위기의 부정함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으로 격려했던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부정함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판정 이후에 사람들은 공동체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의 혈루증으로 사회적 격리와 추방을 당했던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부정함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공적인 그러한 선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12의 혈루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의 부정함이 모두 다 해소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경광할지어다. 이제 이 여인은 격리되었던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질병으로 인해 그가 당해했던 억눌림에서 노예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혈루증 여인같이 당연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볼까 몰래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향한 간절하고 진실한 그 믿음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 그리고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든지 그 문제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든지 물으시는 것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의 떨림을 느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보듬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이 제사장이 부정함으로 격리했던 사람들을 맞으러 나가는 것이 그들의 부정함을 판정해서 부정함이 사라졌으면 사회로 복귀시키고 부정함이 해결했으면 다시 일정 기간의 격리를 연장시키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부정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맞으러 가는 것이지 그 부정함을 해결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불합리성,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한 모습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한 한계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친히 병자와 소외된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친히 스스로 병자와 부정한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고 고쳐주시며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고침받고 또 그 모든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 그가 쫓겨났던 가정과 이웃과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함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된 은혜의 삶을 함께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사회로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가자 귀한 꿈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저 특별한 사랑 굳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아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들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이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함께 중고등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심각합니다. 그래도 엔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들 앱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코비드19 컴플리티드라는 갖다 그런 문구를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는 것도 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가장 기승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지지난주에 코로나로 고생을 했었고 또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직장에서 이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걸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조금 아프면 또 회복될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걸릴까봐 너무 두려워할 마음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열심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지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친구들 혹시 두려운 마음이나 또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상시 같은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 대부분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학교 생활 또 잘 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중고등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긴 해요. 하지만 또 마음속에 나는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또 각자 판단과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벌써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한 주간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또 생각해 보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또 빛의 속도로 이 방을 나가지 마시고 좀 비디오 켜시고 우리 친구들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짧게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하노이 생명함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두 반갑습니다.
소희하고 성민이 이제 다 낫겠죠? 이제 건강해졌나요? 네. 네, 괜찮아요. 병아리가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 사람 누구냐? 안녕하세요밖에 안 해요. 유연이요. 어제 쌀라 온라인 수업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안 나갔거든요. 저번 주에 들어보니까 그 수업 안 나갔어요. 학교가 걸렸고 저희 일부 부족해서 걸려서 있잖아. 엄마 키우시잖아. 키우시잖아. 이게 그 소리는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 나중에 쟤도 잘 들리던데? 왼쪽은 컴컴 응? 뭔데 그게? 녹화해서 이따가 유튜브 올리는 거 한번 확인해봐야죠. 아니 그러면은 거기 갔다 오고 오늘 리뷰를 해내면